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제까지의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 이것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놀라운 기적, 노인들의 가정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쯤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북쪽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나사렛의 동네에서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를 주목해서 찾아갔는데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동안에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인생, 지금까지 마리아의 삶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을 때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 아직은 약혼만 했지 결혼 생활하지 않고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천사가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32절과 33절은 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말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메시아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특별한 출생입니다. 이거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보통 흔히 일반적인 그런 출생의 과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함께 아이를 낳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적인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오늘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마리아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오늘 마리아는 특별히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 약혼한 사이. 이 약혼한 기간은 아직은 결혼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약혼만 한 상태이니까 처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구약에서 많이 예언되었던 특별히 지금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매우 이스라엘이 곤고하고 간절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시대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결국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을 출산하게 될 것,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천사는 왜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킵니까? 오늘 마리아가 놀란 것은 첫 번째 놀란 것은 2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건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매우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결국은 아직 결혼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다. 모든 것이 다 특별합니다. 모든 것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오늘 마리아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주 순수한 그런 여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오늘 30절의 말씀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좀 중심적인 요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오늘 마리아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이 참 많으신데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특별하게 기적같이 잘 벌어지지 않는 전혀 생소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세상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분석하고 일반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상을 살고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런 일상이 연장된 것처럼 좀 평범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비범하게 일하시고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사고방식이 때로는 마음에 좀 문을 열어놓고 빈 공간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갈릴리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방식도 물론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매우 특별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가?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이죠. 어찌 보면 현대인들 중에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 안에서만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과 통념, 때로는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인데 마리아에게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수납하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마음의 여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험에 가둘 수 없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벌이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겸손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마리아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마리아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평안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는 어떤 일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예측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너무 비범하고 특별하고 때로는 엉뚱해 보일 정도로 좀 낯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에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4년도를 살면서 우리 인생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지만 2024년도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갈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1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딱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들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들이 진행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그동안 제 인생에서 처음 겪은 일입니다. 이거는 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1년을 살면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지 않겠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는 너무 나의 예측과 예단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삼촌 집에서 20년 일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삼촌의 얼굴이 바뀌었을까?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너무 학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너무 애굽 왕 바로가 잘해주고 애굽이 너무 살만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정착하고 영원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애굽에서 아마 오랫동안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학대하고 고통을 받다가 부르짖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생각과 다른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고 수용성이 필요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좀 낯설게 보이지만 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자연스러우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부자연스러우면 일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 이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이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다.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특별히 2024년도의 일련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때론 두렵기도 하고 너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도 평범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던 저희들을 2024년도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연성을 가지고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날을 지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 투석을 받으시는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신동아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암 수술 받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해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하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